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본문 말씀으로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The God of all grace라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커다란 은혜를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잘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평강과 확신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썩어질 것들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해를 우상으로 섬겼고 달을 우상으로 섬겼고 나무를 우상으로 섬겼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형상을 만들고 그 섬겼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다란 죄악에 빠지는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컴컴한 그늘 속에서 앉아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사탄이 왕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탄이 왕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적 복, 땅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이란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추상적인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념적인 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이란 우리가 먹고 마시듯 실체가 있는 피지컬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 세상처럼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곳이지만 또한 3차원의 실체를 초월한 곳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인간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착한 행실도 없었고 인간이란 어떤 선물을 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없었던 온전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undeserved portion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계획한 때가 되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때와 적당히 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태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죄를 짓기 때문에도 죄인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고상한 채하고 제 아무리 의인처럼 꾸미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 한다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로 이미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 육으로 지어진 완벽한 상태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영이란 무엇인가요? 영이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고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무엇일까요? 혼이란 보이는 것과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육이란 무엇인가요? 육이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육으로 지어져 있는데 인간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애당초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영어로 보게 되면 living being인 것입니다.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언제 living being, 즉 산자가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비로소 living being이 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Spirit gives life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영이 우리 인간에게 life, 즉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인 것입니다. 데드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을 떠날 때가 왔던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바로 창세기 6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육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이란 무엇인가? 육신이란 죄만 짓는 고기 덩어리의 육신 아니겠습니까? 플래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났던 것입니다. 대신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영이 인간의 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서 인간이란 비록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리빙 빙이 아니고 데드 빙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산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그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인 육신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첫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혼은 어떤 상태일까요? 인간의 지정이 생각, 감정, 의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애당초 인간의 혼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 감정, 의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자식이 우리를 닮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의 영이 사탄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자 인간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인간의 혼 역시 사탄의 지정의를 따르게 됩니다. 사탄의 혼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은 사탄의 왕인 이 세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모든 걸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욕심대로 모든 일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혼은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추악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점 방탕에 방임하게 된 것이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껏 조금 더 강한 죄악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 주소이며 실체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추악한 존재로 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 대신 사탄의 영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혼,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혼 역시 사탄의 혼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육체는 죄만 짓는 육신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영, 혼, 영 모두가 온전히 추악한 존재로 뒤틀려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둥병자가 감각을 잃어버리듯 인간은 이렇게 추하게 변해버린 것 전혀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문둥병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9절에서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라고 됐다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꿰뚫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고 하나가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영혼력이 온전히 변해버린 그런 추악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온통 찌그러진 그런 깡통을 다 일일이 펴가지고
사탄이 왕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세상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사도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왔다는 것입니다. 곧 올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육 전체가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대로 데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망가진 영혼육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일을 하고자 싶은 어떤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유대 땅에서 3년 반 동안 씨앗을 뿌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한 그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가진 우리의 영혼육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사도 바울은 우선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럼 우리 몸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도 몸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남으로 우리 영이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2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됐다고 했던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뛰어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살아났는데 그 믿는 그 믿음 자체도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인 이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인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Through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믿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때 이 믿음은 영어로 believe라고 합니다. believe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 believed the Lord라고 했습니다. believe in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은 자주 흔들릴 수 있는 믿음,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은 아직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르게 했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증표를 보여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아직은 증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빌리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즉 전인적인 구원은 빌리비가 아닌 빌리비 인에 의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글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빌리브가 있고 빌리브 인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때 영어라고 얘기하면 those who believe in입니다. believe 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believe in his name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믿는 것도 believe in the Lord Jesus인 것입니다. believe in의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believe의 믿음에서 한참 더 성숙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baptize into 쑥 들어간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혼의 성화가 동반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혼의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의 성화가 동반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자신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처음의 부르심을 더욱더 굳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더욱 힘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의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be all the more eager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행한즉 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르심,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장로교의 칼빈 주장한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자아를 죽이는 빌립인의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소울입니다. 제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즉 자신의 과거의 지정의, 즉 땅의 지정의를 하늘로 바꾸는 게 우리의 소울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찾는다고 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쩔 때 혼이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혼, 지정의를, 과거에 가졌던 지정의를 잃을 때인 것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지정의를 버릴 때인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 빌립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뭔가요? 바로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혼의 성화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혼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혼의 구원이라는 그 은혜는 늘 예수님을 믿으며 늘 깨어서 마음의 허리를 근신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의 성화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의지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더욱 힘써라. Make every effort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영의 구원은 믿어지는 믿음, 즉 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혼이 구원되고 영이 구원되고 혼이 구원되면 우리의 육의 구원은 자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추럴 바디가 있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혼이 구원되면 우리의 몸은 내추럴 바디에서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혼의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몸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죽은 영과 병든 혼과 죄만 짓는 육신이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은혜를 온전히 알라고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디모데 후서 2장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할 때 이 은혜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고 전할 때, 또 이 은혜에 맞추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또 벌어질까요?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장 6절입니다. 매우 소중한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기에 The hard-working farmer should be the first to receive a share of the crops.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열매를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바로 다음에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 인사이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그 말씀이 2장 12절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첫 열매를 가질 것입니다. 첫 열매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들을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 하겠습니다. 그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열매는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했습니다. 똑같은 왕노릇 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서도 함께 왕노릇 한다 했고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사이트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인내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너희를 높이신다는 것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을 하루하루를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